자, 하나님 말씀 다 찾습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5쪽 전후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구절이거든요. 자,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시니 그의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벌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대로 보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일단 우리처럼 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사람처럼 돼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대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데 몸이 바뀌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빛의 재질로 썩지도 않을 뿐더러 죄도 짓지 않습니다. 또 영은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는데 우리를 살리셔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셔야 되니까 영의 즉 그리스도의 지위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의 그 지위를 성자의 지위를 버리신 것입니다. 이 성령이 성자 하나님의 영과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시면서 분리됐어요. 그리스도의 지위를 잠시 놓치시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우리처럼 바뀌고 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재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속성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도 죄의 유혹이 몰려드는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성자 예수님의 몸의 재질은 하늘나라의 재질이겠고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빛의 재질 같은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재질은 그대로 두시지만 속성은 우리 몸처럼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실 때에 그 몸의 특성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 태어나실 때 그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수 있는 몸이에요.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의 몸은 죄짓도록 유혹하는 그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대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의 몸과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를 대표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몸을 가지고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처럼 죄의 몸이지만 죄를 지으면 예수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몸이 형편없어요. 우리처럼 이런 몸이라 형편없는 몸인데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33년 동안.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하나님을 의인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 의인의 아내로 우리를 삼으셔가지고 함께 의인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면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33년 동안 죄를 지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지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와 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이 몸에 못된 욕구가 자꾸만 솟아나오는 이 몸을 예수님께서도 가지신 상태예요. 그 상태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셨을까요? 성경에서 재물이란 말은 대신 벌 받는 것을 말해요. 재물. 성경에 나오는 재물은 대신 벌 받는 게 재물이에요. 알겠죠? 내 대신 벌 받으면 그게 재물이 돼. 희생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 대신 희생하니까. 내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대신 무언가가 벌을 받으면 그 무언가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재물의 정의예요. 예수님이 화목 재물이 되셨어요. 즉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가 되었는데 그것을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재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화목 재물로 화해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벌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의인이신 상태로 우리 남편이 되셔야 된다. 죄인인 상태로 우리 남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의인이신 상태로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이 되셔야 돼요.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이 되셔야 하기에 죄를 지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되고 그 계획은 폐기해야 돼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계획인데 이 계획이 폐기돼야 된다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되면. 아들 하나님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믿음입니다. 찬송에도 믿음이 이기네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 믿음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셔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에게 오는 시험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즉 성자 하나님의 속죄의 피를 믿었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성경에서 피는 헌혈 아닙니다. 성경의 피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죽을 때 그 일어나는 그 일을 믿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를 흘렸다. 그러면 무조건 누군가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피를 흘렸다면 누군가가 무조건 죽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믿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3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장사자요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이 버전 말고 또 성경 표준 세 번역에도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오늘 성경들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아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자라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셨습니다. 몸이 자라고 키가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같이 큰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네 몸이 죽을 때에 내가 사람들을 살려줄 거야 합니다. 예수님 보고, 아들 하나님 보고 네 몸이 죽을 때에 내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린 예수님께서는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볼 때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어린 예수님께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애 3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몸에서 죄의 욕구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겨내신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믿음은 내가 예수님이 죄를 안 짓고 죽으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4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들었고. 아멘.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만 30세 때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일을 시키셔요. 이제 공생애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부의 일을 하는 시간을 공생애라 하거든요. 그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성삼위일체께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거든요. 그걸 예수님이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늘 물 부듯이 부어져 이때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선지자는 뭡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5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원수를 주셨으니. 아멘. 자, 성령이 부어주시는 순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에요. 자, 선지자는 뭐냐?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진통제입니다. 감기를 가지고 진통제를 쓰면 시간 지나면 나아요. 그럼 암은요, 진통제 쓰면 나중에 악하다 죽어요. 표적 치료를 해야 돼요. 암은 진통제를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교는 진통제예요, 진통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진통제로 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대요.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하셨대요.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 벌을 다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세요. 왕이니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시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으실 때 그리스도는 왕도 포함되잖아요.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때 받으신 거예요. 천국의 아들 하나님이 천국에 계셨을 때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그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30년 동안 죄를 안 지으시고 의인의 신분을 유지하시니까 성부께서 자 이제 일하자 해서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6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예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남편으로서 우리 부부를 대표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드시고 모든 아내들, 즉 인류를 다 살려버리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즉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부부의 남편으로 세우시고 이 부부를 대표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남편 되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의인이에요. 왜? 남편이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아내까지도 의인이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남편만 보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남편만 보세요. 심판하실 때에 이 부부의 아내는 보지 않고 이 부부의 남편만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남편이 의인이면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의인이면 됩니다.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면 천국 시민권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7번. 지훈이 7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거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정말로 혹독하고 처참한 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예수님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거든. 근데 그거는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놀리고 멸시하고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따귀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쳤느니 맞춰보라 하고 또 옷을 벗기고 그 벌거벗은 몸에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근데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에게 시키신 거였어요. 예수님도 선택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예수님의 이 몸이 일으키는 그 유혹과 또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과 연결된 예수님 그 개인의 영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욕 사이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예수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오늘 찬송할 텐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요. 왜?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다 하시겠지. 그렇지만 예수님 우리와 몸을 가지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성령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받으신 명령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받은 말씀 명령이 뭐라고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조롱을 대신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죄의 고통, 죄의 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라는 그게 아버지의 명령이었어요. 아들에게 주신. 십자가 죽음을 겪으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이 받고 오셨기 때문에 이걸 겪으시는 내내 성령과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의 영과 하나였어요. 내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성경과 단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불순종할 확률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을 때는 죄를 지을 확률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말은 불순종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단어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불순종할 확률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불순종하려면 사람의 몸을 입어야 불순종할 확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33년 계실 그때에만 불순종할 확률이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선택하셨 그 순간이 순종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때 죄를 지으면 안 되거든. 마지막 순종의 시간에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다 했는데, 다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성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마지막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이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그것마저도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참으세요.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처음 간다는 말이 아니겠죠. 여러분 인생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가 함께 계셨어요. 성령의 아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단절될 일이 없어요. 성령과. 자, 8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니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성취해야 될 마지막 말씀을 오늘 성취하는 순간입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은 오늘 시편 69편 21절 읽었는데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을 많이 예언해 놓은 책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루어야 될 그 성경의 예언을, 구약의 예언을 전부 다 이루셨는데 딱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구약 10편에 내가 목마르다는데 그들이 저에게 식초를 줍니다 라는 구절을 오늘 읽으셨잖아요. 이걸 이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이제 우리는 부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이야. 다 이루었다. 이 순간 확정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된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순간에 부부가 된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는 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질의 몸, 즉 저주받은 몸을 가진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 하나님,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못해요. 죄인이 우리할 성령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저주받은 몸 안에 몸의 욕구가 올라오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은 전능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이 이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안에 성령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 한 사람이야. 우리는 이제 부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부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보신대요. 다 확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가지면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랑이요, 우리가 신부. 그럼 내 죄값을 내가 안 치러도 돼. 왜? 신랑이 다 치러주는 거야.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빚이 너무 많아. 자기가 갚을 수 없어. 근데 돈 많은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그럼 남편이 아내의 빚을 갚아줬어. 그럼 우리가 갚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내의 빚인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그 빚을 갚아줬어. 그러면 우리가 갚은 거예요. 그럼 내 빚은 없어진 거예요. 이걸 다 알고. 그래서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야. 여러분 구원 안에는 이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다 이루셨대요.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결혼했답니까? 결혼을 해서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질투란 단어가 붙는 거예요. 결혼했잖아. 여러분이 다른 부부가 결혼하면 그 두 사람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귀신에게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대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아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부로 보신대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결혼해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다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오늘 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깊이 했거든요.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것입니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셨구나. 여러분 몸의 욕구를, 육체의 소욕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게 많거든요. 쇠사슬로도 여러분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만나야지만이 여러분 몸에 있는 마귀도 못 이기는데 육체의 소욕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두 개를 다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보면 마귀의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배후 역사는 마귀. 이 마귀와 마귀의 일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만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 아들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동기와 나의 이익을 따라 일하며 또 내 몸의 욕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군 복무 중에 있다가 오늘 또 외출하여 예배드린 또 우리 지훈이를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군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에 감동된 교육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또 지훈이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